내 안에는 너를 위한 생각 차원과 나를 위한 마음 차원이 있어. 너와 나의 차원이 함께하고 있지.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앞에 네가 없는 거야. 아쉬워서 찾아오고, 이로울까 싶어 찾아오고, 뭔가에 득이 될까 싶어 찾아갔을 때 앞에 있는 너가 없는 거지. 앞에 있는 너가 없는데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대도. 네가 있어야만이 내가 있는 거고, 너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는 나를 위한 생각 차원과 너를 위한 마음 차원이 공존하고 있지, 적대 보완적으로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절대 차원을 저마다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하게 만들어 나갔지.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내 앞의 인연은 나기 나름의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 적대 보완적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어 있지.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 언제든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국상충이 일고 반쪽 반생이 일어갖고 우리는 늘 내 쪽으로 치우던, 네 쪽으로 치우치던 음음상극이 일어날 수 있고 양양상충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늘상 싸우며 충돌하며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는, 또 내 생각 한가운데는 미워한다는 생각, 또 내 뜻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얄미운 생각, 내 뜻과 달리 행하면 고약하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을 우리는 늘 갖고 있지. 그래서 언제나 내 앞의 인연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의 심사는 불편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내 앞의 인연이 꼭 내 뜻대로 해줘야 될까? 구도 구의 삶이 있어 내 앞에 온 것이고, 나 또한 나의 삶을 사려 하기 때문에 내 뜻을 받아달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앞에 있는 내 뜻을 받아줄 때 비로소 내 뜻도 받아준다라는 얘기야. 내 뜻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떤 내 뜻부터 받아주려 할까? 물론 나는 이루어 맞이한 운영주체로서 너에게 필요한 육색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육색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 뜻을 받아주려 하겠지만, 이도 나중에 아쉬운 육색량이 웬만큼 채워지면 다시 서로의 뜻을 받아달라고 기싸움 해대기 일쑤지. 그러다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아쉬운 육색량이 채워지면 서로 기싸움을 해대기 마련이야. 먹고 살만하다고. 이로운 정신량이 부과됐다면 모를까, 육색량만 부과시킨 그 결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는 거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끔. 마음은 너를 위한 절대 분별의 차원이고 지혜의 차원이고 너를 위할 때만 쓰이는 차원이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손끝만큼도 쓸 수 없는 차원. 그러니까 절대 너를 위해 쓰이지 않으면 끔찍도 않는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야. 이 에너지 질량은 내가 쌓아온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고,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 우리 인간은 생각 차원 에고로서 지식을 쌓고 지식으로 육성 문명을 일으키면서 품성을 키우는 거야. 무슨 품성? 내 앞에 온 너를 위한 품성을 키우는 거야. 그때 서만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지. 마음이 없다면 절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동물의 삶의 차원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해. 동물은
절대 본능에 의해 움직여.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모공에 안착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털로 뒤덮여 있고 가죽으로 뒤덮여 있고 비계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모공이 안착할 수 있는 육질이 아니라는 것이지. 인간만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어. 살과 피와 모공이 있었고 모공에 안착되는 에너지 차원이 마음이고, 우리는 이 털이, 비계가, 또 근육이 인간으로서는 그닥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정착하고 생각과 마음, 지식과 지혜, 분별과 본능 차원이 적대보완적으로 서로를 견주면서 너와 나의 차원을 합일하에 내 앞의 일을 내 스스로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적대보완적으로 자리하게 만든 것이야. 나라는 차원을 위해 자리한 너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내 앞에 네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앞에 내가 없는데 어찌 내가 살아가겠어. 네가 있어 내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있기에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거야. 그래서 육색 넘어 인생이고 지식 넘어 지혜고 생각 넘어 마음이라고 그랬어. 육색은 전적으로 본능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고 유권사를 시키면서 육색 안위를 위한 육색 문명을 일으켜왔고, 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너와 하나 되고자, 또 아쉬워 찾아온 너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너의 아쉬움을 채우고자 행위를 할 때서만이 마음은 움직여갖고, 너의 그 모든 아쉬움을 듣고 날 후에서만이 지혜가 발동해갖고 너를 위한, 또 너에게 이로운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육색량은 유권사를 위해 입으로 먹는 것이고, 인생량을 위한 정신량은 너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 내 입으로 나간 네 귀로 들어 네 정신 질량을 키워나가는 것이야. 마음 차원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신량이고, 생각 차원의 에고로 쌓아나가는 게 지식이자 육색 문명이지. 그러니까 육색 문명에 그 정신량을 부과시켜 혼화시키면 그 인생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생 시절이라 했던 것이고,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시절이라 한 것이야. 나 없이는 네가 없는 것이고, 너 없이는 내가 없는 것이야. 그 살아가면서 네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 없고, 또 내가 있으나 네가 없으면 너와 내가 없는 것이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내 안에도 똑같이 자리하고 있잖아. 내가 있기에 너를 위한 차원이 있고, 너를 위한 차원이 있기에 그 나를 위한 차원이 있어. 상호 견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구성된 것이지. 그러니까 동물은 절대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 부모, 형제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잖아. 분별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인간도 마음 없이 태어난 이들이 있어. 인간이 태어날 적에는 어린 육생이라고 그러지, 조그만 동물, 애기로 태어났을 때 에고인 내가 들어와 그 단전에 그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대우주의 에너지 마음이 육천육혈 모공을 통해 안착하는 거야. 그때 애가 우러제키는 것이지.
왜 애가 울어 제끼느냐? 인기는 청기의 원소야. 인육은 지기의 세포로서 생명체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에 들어갈 때 그 질량은 뇌성 병력과도 같이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고, 게다가 그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대우주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모공에 안착될 때 일어나는 스파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지. 울음으로써 나는 이제 비로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울음인 것이지, 엉덩이를 때려서 우는 것이 아니야. 나의 그 에고의 기운이 들어간 다음에 그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모공에 안착됐을 때의 그 스파크 기운으로 울어 제끼는 것이지. 그런데 마음 에너지가 안착되지 않은 이들이 있어. 마음 에너지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에고, 청기의 원소 인기 에고가 지기의 세포 인육에 안착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지기의 세포 인간만을 낳았어. 왜 인간만을 낳았을까? 이 인기도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야. 살아있는 생명체만 낳았지 삼신할머니가 말 그래도 그 인의 기운을 점지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육생살이 동물만 낳은 거지, 지기의 세포일 뿐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없지. 인기가 없으니 영혼이 없지. 하지만 지기의 세포 육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아프면 울고, 때로는 슬프면 그 약간의 감정이 있어 울기도 해. 그런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폐아라고 그러지. 또 자폐증을 앓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그 애들이 태어났냐? 천지 대자연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추호도 빈틈이 없어. 실수란 없는 것이지. 왜 그러면 이러한 자폐아를 태어나게 했느냐? 이는 부모에게 가하는 표적의 일 아니야.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내리는 표적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부모는, 부모 중에 그 어머니는 음의 기운 운용 주체여, 아버지는 양의 기운 활동 주체라. 구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보다는 정신양을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가하는 표적이지. 그래서 자폐아를 낳은 그 가슴 아픈 심정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깊고, 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깨우치기 위해 표적을 가하는 것이고, 또 이 자폐아들은 지능이 보통 한 2~3살, 높으면 한 4~5살 정도에 머물러. 그러니까 시키면 반복 교육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그 행위를 다 하지만 자기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이들의 그 생명은 길어야 10년이고 10년을 넘었으면 20년까지도 가기도 않아. 대부분 그 10살 안팎에서 생을 마감해.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폐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를 깨우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웬만큼 깨우침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본래 지기의 세포였기 때문에 지기화되어 돌아가. 영혼도 없으니까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그 무엇에 대한 기운도 없어. 그리고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들어오고 그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안착이 안 될 경우가 있어. 없지는 않아. 근데 이를 분별을 어찌하겠어. 모두가 자폐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그 에고의 차원 내가 들어오지 않고 마음 차원
내 그 에너지 기운만 안착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이 또한 어떤 분별로 어떠한 변명을 내리겠어. 이 또한 자백증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와 양산이 틀리면 저마다 인간이 이름을 변명의 이름을 붙이지 선천질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자폐아는 선천질병이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때 되면 가고 깨우치면 부모가 깨우치면 스스로 직위화되어 돌아갈 것이야. 부모가 부모의 본연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폐아는 그 직위화되어 돌아가. 무슨 소리냐면 부모가 이 자폐아들은 순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천진하고 난만하고 그 때묻지 않는 그 행위는 그 본능의 애기로서 나타나는 행위는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기 딱 좋아.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나 순수한 거야. 티 없는 거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또 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부모가 이러한 성향에 혹 빠져 감정의 감성까지 빠져갖고 이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함께 뛰기도 하는데 사실 어떠한 경우가 벌어지냐면 부모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 표적으로 보내진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얽매여 사는 삶을 살아가면 부모는 더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만큼의 본연의 삶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 냉정하게 이런 이들을 키워주고 먹여주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부모는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스스로 그 직위화되어 그 본연으로 그 직위화되어 돌아가. 어차피 10살 이전에 그 가야 될 이들이기 때문에 그 잡고 만지고 애착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가? 이런 그 인육만 낳았고 왜 천기의 원소 인기가 들어가지 않고 또 대우주의 에너지 마음에 안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해보고 깨치기 이해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왜 나만이 그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육을 낳는 부모로서 저 자식을 낳았어야만 했는가? 다른 이들은 인간 애기로서 잘도 낳고 잘도 키우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한 슬픔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순수 부모를 깨우치고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에게 마음이 없다면 인간의 삶을 못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내가 있고 생각이 있어 네가 있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화하고 지식과 지혜가 하나 될 때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이야. 절대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 타령해.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내 마음에 때가 많이 끼어서 마음 때문에 분별 없이 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비우고자 합니다 소리를 하는데, 참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마음은 내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데도 내 욕심으로 그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야. 그리고 또 비울래야 비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그 누군가 마음을 비웠다고 해. 마음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완전 동물인데. 그러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데 억지로 그래. 무슨 짓을 해서 그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해봐. 나는 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내 앞에 네가 있는데 어찌 내가 있을 수 있겠어? 네가 있어 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돌을 예전부터 돌을 닦아 오면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한다는 소리가 마음을 비우겠다고 주구장창 앉아 있고, 마음이 잘못됐으니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다고 마음 씻기 뭐 수행도 하고, 또 마음을 수련하는 어떤 그 명상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마음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또 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야. 그냥 있어.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는 대로 그냥 있어. 비워야 할 거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이요. 바꿔야 할 것은 내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이며, 씻어내야 할 것은 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세정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나를 위해 쓸 수도 없고 오직 너를 위할 때 많이 쓰이는 마음을 비운다고 저마다 그 주구장창 앉아 있어. 바꿔야 할 것은, 비워야 할 것은, 씻어야 할 것은 내 생각이야. 생각 넘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마음 한번 써보지 못하면서 왜 마음을 비우겠다고 그리 마음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어. 어느 누가 마음 한번 써봤을까? 마음 써보는 법이나 알까? 마음 쓰는 법조차 모르면서 어찌 마음을 비우겠다고 자기 자존심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 마음을 비우겠다고 하는 행위야. 앞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없으면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본능에 의지하고, 본능에 의지하면 동물 그 자체야. 동물 그 자체는 질서도 없고 양심도 없어. 오로지 심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생각을 비우고 또 마음을 쓰려 한다면 내 앞에 온 너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사유해 볼 일이야. 아쉬운 자가 찾아가고, 또 이룰까 싶을 때 찾아가고, 뭔가 덕될까 싶을 때 찾아가. 그래서 그 찾아가서 맞이하는 자는 뭔가 이로울 듯 싶은 이고, 뭔가 이로움을 줄 듯 싶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쉬워 찾아온 이들의 그 불러들이는 것은 타고난 기본 일량 육생량이지만, 정신량은 마음에서 찾아 나오는 그 지혜의 차원이고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 오로지 아쉬워 찾아온 너를 위하고자 할 때, 또 아쉬워 찾아온 너의 심정을 알고자 할 때, 너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나서나 쓰이는 게 비로소 그 마음 차원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너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이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게 마음이야. 또 내 자랑만 늘어놓고 또 내 뜻만 받아달라고 하는 이들일수록 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게 마음이래도 내공을 기르니 어떤 내공? 좌선으로 공중부양하고 또 유체이탈하고 추운 겨울에 10시간 20시간 앉아 있어갖고 정신을 단련한다는 것도 그 모든 행위는 일안의 육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나를 위한 행위로서 너를 위하고 너에게 이로울 수 없는 행위밖에 될 수 없대도 근기가 비슷한 이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근기가 비슷하지 않는 이들이 어찌 너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내공은 육생의 일안의 내공이고 나를 위한 내공이기 때문에 그닥 크게 이로울 수 없어. 마음은 쓰기커녕 내 생각에 사로잡힌 아상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내 것이 맞으니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일괄된 독선으로 점철되었으면 더더욱 마음은 못 써. 인생의 내공은 내 앞에 온 너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앞에 있는 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너와 소통하는 데 있어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편이자 최고의 질량인 내공을 기르는 거지. 네 얘기를 들어주는 것. 아쉬운 너의 삶을 알 때만이 아쉬운 너의 곳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잖아. 언제나 우리는 인연을 맞이해도 내 생각의 틀에 짜여놓은 답을 가지고 내 앞에 온 인연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이러하니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식의 근기에 맞는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앞에 온 인연들에게도 맞는 것 마냥 모두 주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로움은 내 앞에 온 너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너를 도울 수 있는 정신량은 이로운 운용유체 입에서 스스로 나와. 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때 말 한마디를 명심해 듣고 그대로 행하 나간다면 또 그대로 한번 해보려 한다면 부딪혀 싸우고 충돌했던 이유와 원인을 알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도 알 것이며 점차 그러한 기운은 맑아져 갖고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